오늘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참 많은 저자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책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신앙을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시편의 경우에는요, 그런 정의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증하거나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힘과 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호소하고 간구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신앙적인 성격이다. 이것을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신앙을 설명하는 영역이 있고요, 신앙을 간증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다 담겨 있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MBTI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기질 중에 T냐 F냐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T, thinking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해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F, feeling, 느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공학자들은 이해하려는 사람들이고 예술가들은 느끼려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이 기준에서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T 같아요. 막 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그 감정을 읽기보다는 이 말을 하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제가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설교도 준비하다 보면 자주 변증적인 성격으로 흐르게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예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아예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신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 로직으로 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신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눈물 많이 흘렸지만 막상 신학에 가서는 눈물을 절대 안 흘리고 성경 연구 쪽에만 관심을 가졌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변증하다가 그 끝에 다다르면 결국 믿냐 믿지 않냐 이걸로 나오는 그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기독교를 믿는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믿는다는 선택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쉬웠고, 저보다 더 이해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는 이 갈림길에서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이해해서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에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혈기가 넘치고 나의 두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 신앙보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이 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연적이에요? 죽음이 필수적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죽일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뜨인다는 거죠. 데럭 키드너라는 영국의 구약학자는요, 오늘의 이 시편을 두고 다음같이 말하였어요. 이 시인은 나이가 들었거나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7절 말씀을 배경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오랜 경험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희망을 확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 불렀던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는 나이 든 성도의 기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랫동안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원수들을 대항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자신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시편 중에 이제 표제어로 밝혀지지 않은 이거 대표적인 시예요. 근데 주로 다윗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표현된 그 표현들이 다윗의 다른 시들과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해요. 근데 다윗이든 어떤 무명의 시인이든 인생의 황혼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시편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어린 시절 과거가 언급이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나를 어려서부터 고용하셨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에는 과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3절에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6절에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고 8절에서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리고 14절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을 것이다. 15절에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이제 현재에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이제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자신의 노년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서 보면 시인은요, 자신이 늙어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인의 삶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좀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대로인 거예요. 어찌 보면 안 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이 미화되지 않은 인생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나가서 자기 인생 뭐냐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140년간.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도 나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부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에서 어린 시절을 거쳐 현재 그리고 노년이 깊어질 장래까지를 다 내다보는데 어려움과 고통 투성인 거예요. 이 늙어감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다루는 것보다 50대 때 더 이게 은혜가 될 것 같고요. 5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70대 때 이 말씀이 내게 더 진하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요, 현재 만 99세에 한국 나이로 101세로 미국 역사상 가장 신앙심이 깊은 대통령 중 한 명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가 74세 때에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 사회는 나이 드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의 초점이 젊음에만 놓여 있는 사회입니다. 미국의 데렉 토미스 목사가 18살 된 학생에게 너는 늙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 학생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늙기 전에 죽기를 바랄 뿐이죠. 이 학생의 대답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현대사회의 이해를 잘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총명함과 즐거움의 감각들이 상실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노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두 주먹 꽉 쥐고 설명하고 뇌리에서 모든 것을 다 로직하게 깨달으려 했던 것이 안 되는데, 나이가 들고 삶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먼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두려움은 나이 들어감에 대한 생각이나 관념적, 이성적 문제가 아니고 실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외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이 오고 나이듦이나 늙어감이 자신의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할 즈음 그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면요, 젊은 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도 싸웠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쟁 영웅이었고, 그런 모든 패기 있는 젊음을 살았던 이 다윗도 이제 늙어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측면은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18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시라는 기도는 자신이 전과 같이 유능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쓸모 있다는 것이 과연 젊은 날의 체력과 지력과 용기와 민첩함에 비례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대한 감리교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86세 생일에 이런 일기를 썼답니다. 오늘은 86세가 되는 날이다. 이제 나는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내 시력은 아주 밝은 불빛이 없는 한 작은 글씨도 읽을 수 없도록 쇠퇴하였고, 내 힘은 너무나 천천히 걸어야 할 만큼 노쇠했으며,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나의 기억력은 그것들을 다시 불러낼 수 없을 만큼 노후되었다. 내일이 되면 내 몸이 내 정신을 짓누르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완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몸의 질병들이 많아져서 불병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오 주여, 나의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독교 역사의 한 줄기를 그었던 복음 전도자의 일기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이 시편의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이 시편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이요 아니면 시인이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고 동행해 왔습니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외로워지자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었어요. 6절에부터 말합니다.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 아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꾸준하게 의지하면 이 정서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늙어가는 한 신자가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평생에 보이셨던 성실하심에 비추어 장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강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나이 들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윗처럼 나이 들어가는 어른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른이 계시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평생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생겨요. 이론과 설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스러운 신비가 생겨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제가 한때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깊게 할수록 그리고 역사를 공부할수록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더 이상 길잡이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게 뭐냐?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물론 지혜로우시지만 저를 설득시킬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은 아닙니다. 제가 엄청나게 고집이 세거든요. 최씨 고집이라. 어머니는 다만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유익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열매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게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이 공부하는 동안에 그거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서 헤맬 때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인간이 유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뭘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주는 것이라고요. 15절에 보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런 유익이 있나 봐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몰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삶 자체가, 그 의지함 자체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알리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영원히 불가지로 남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수건을 얼굴에 쓰면 그 참 얼굴을 보일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베일에 가렸는데 이 사람의 눈은 크고 이 사람의 코는 오똑하고 입은 도톰합니다 라는 설명만 듣고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수건을 탁 열리시고 자신의 선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일에 가린 채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가는 신앙의 높은 저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